자, 하임이한테 뭐 하나 물어보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만 말해봐요. 하나만. 하나님의 아들, 그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이거 우리가 지금까지 쭉 얘기했단 말이야. 그런데 예수님을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지? 왜 예수님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를까? 하나님의 뜻을 잘 따라서. 맞았어. 아버지의 뜻을 따르고 어머니의 교훈을 잘 따라야 되는 게 아들이지, 그지? 아주 잘 기억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뜻을 잘 따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은, 그러면 예수님은 무슨 일을 했을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한 게 뭐가 있냐는 거야. 하나님의 뜻대로 한 게 뭐가 있어?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한 거는 우리 대신 죄를 지고 십자가에 우리 대신 죄를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아, 좋아요. 잘했어. 자, 한근호. 병이 있는 자를 고치셨어요. 병자를 고쳤다. 그치? 그것도 하나님의 뜻대로 한 것이지.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는 뭐라고 돼 있을까? 자, 예수님이 갈릴리로 돌아가셔서 한 일은 뭐냐면 가르쳤다는 거예요. 가르쳤다. 가르쳤다는 게 뭔지 알아? 하임이? 뭐지요? 알려주는 거. 그치? 예수님이 사람들을 가르치고 알려주고 깨닫게 해주고 그렇게 했다는 거야. 그러면 예수님이 가르쳐 줄 때 그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배웠겠지, 그지?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뭐든지 하신다. 그 중에는 사람들을 가르친 것도 있다 말이야. 지난주에는 예수님이 무슨 일을 했지? 우리가 읽은 성경은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하고 시험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해서 어떻게 했지? 마귀의 유혹을 이겼지, 그치? 예수님이 한 일은 뭐야, 그러면? 예수님이 한 일은 마귀의 유혹 혹은 마귀의 세력, 마귀를 무찔러낸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마귀를 무찔렀기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이제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 오늘 예수님이 가르치잖아. 예수님으로부터 배우는 사람들도 마귀를 무찌른 효과가 있다 이 말이에요. 마귀가 예수님한테 완전히 졌어. 한 번 지고 다음에 또 붙어, 이게 아니야. 예수님이 마귀를 완전히 이겨버렸고 마귀는 예수님한테 완전히 진 거야. 그래서 이제 예수님한테 배우는 사람들, 예수님에게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은 마귀를 무서워할 필요가 없게 된 거예요. 예수님에게 배웠으니까 그 사람도 마귀를 이길 수가 있게 된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출발해서 예수님께 배우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과 비슷한 능력, 예수님과 비슷한 효과가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이 사람들이 너무 중요해. 예수님으로부터 출발하는 이 사람들, 예수님에게 배운 사람은, 예수님에게 가르침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도 마귀를 능히 이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야. 진짜로 그랬을까? 성경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 우리가 나중에 읽겠지만 미리 잠깐 말해주면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제자들을 쫙 가르쳐주고 나서 동네마다 다니면서 나처럼 말해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말해라 했더니 제자들이 나가서 정말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귀신이 쫓겨나고, 아까 병든 사람 고쳐준다 했었나? 병든 사람 고쳐주고 이런 일이 막 일어난 거야. 그래서 제자들이 너무 신기해가지고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예수님 우리가 하나님 나라 전하고 기도해 주는데 귀신들이 쫓겨나고 병자들이 막 나았어요. 너무 신기한 일이 생겼어요. 이렇게 말한 적도 있었어요. 오늘 딱 이 두 가지를 알아야 돼. 첫 번째는 예수님에게 잘 가르침을 받은 사람도 마귀에게 이긴다. 마귀가 예수님보다 힘이 세? 아니야. 예수님이 더 센 거야.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는 마귀를 이긴다. 절대 마귀를 무서워하거나 마귀가 유혹했을 때 내가 힘이 없어서 맨날 졌어요, 이런 소리를 할 필요가 없다. 두 번째는 마귀와 싸우기 위해서, 마귀에게 이기기 위해서 뭐가 필요했어? 말씀 좋았어.
말씀 좋았어. 그런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자.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했어. 예수님도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했어. 말씀을 가지고 싸우지만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했어요. 투구를 쓰고 흉갑을 입고 허리띠를 메고 방패를 딱 들고, 그런데 이 칼은 누구의 칼이야? 무슨 칼이야? 성령의 검이야. 말씀으로 싸우지만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냐면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하다. 자, 마지막 질문. 예수님은 그러면 성령님의 도움을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와, 근원이가 대답하려고 했는데 하임이가 빨리 더 대답했다. 예수님도 성령님의 도움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우리 누가복음을 잠깐 보자. 누가복음 1장 35절. 천사가 마리아에게 와서, 마리아는 아직 결혼도 안 했어. 처녀야. 처녀가 어떻게 아기를 낳겠어? 결혼을 해야 아기를 낳는데, 천사가 마리아에게 와서 말한 거야. 너 이제 아기를 낳을 거야. 그러니까 마리아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난 아직 결혼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뭐라고 말했냐? 너는 결혼을 해서 아기를 낳는다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너에게 능력을 주셔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너는 아이를 낳을 텐데, 그래서 그 아이는 누구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한 거야. 예수님이 어째서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말도 맞아. 그 맞는 말이야. 그러나 예수님이 어째서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으로 이 세상에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질문이 생기겠지. 아니, 성령님의 힘으로, 성령님의 능력으로 낳았는데 왜 성령님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성령님의 능력으로 낳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성령님도 뭐이기 때문이냐면 성령님도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그분도 하나님이고, 예수님이라고 말하는 아들도 하나님이고, 성령님이라고 말하는 분도 하나님이야. 이 세 분이 다 하나님이야. 그래서 이걸 우리가 삼위일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분은 다 뭐다? 하나님이야. 세 분이지만 하나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어. 그러나 그 한 분에는 세 분이 있는 거야. 이걸 위격이라 그래요. 위격. 어쨌든 성령님은 누구냐? 성령님도 하나님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태어났는데,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태어나게 하신 분은 성령님이었어. 하나님의 계획대로 성령님이 태어나게 했어. 그래서 성령님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를 수도 있는 거야. 예수님은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고 성령의 능력으로 태어났어요. 예수님이 광야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갈 때 누가 예수님을 광야로 보냈어? 성령님이 보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분이지, 그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하나님의 뜻을 잘 따르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야. 시험에 이길 때, 마귀의 시험에 이길 때, 마귀에게 시험 받을 때 예수님을 도우신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의 아들이냐? 하나님의 아들인 거야. 갈릴리에 갔어. 마귀에게 시험을 이기고 나서 갈릴리에 갔어. 갈릴리에 가서 사람들을 막 가르쳤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사람들도 마귀에게 이길 수 있도록 해주신 거야. 그때 예수님이 사람들을 가르칠 때 도와주신 분이 있어. 예수님을 도와준 분이 있어요. 누가 도와줬을까? 성령님이 도와주었다. 누가복음 4장 14절을 보면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다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시매라고 되어 있지. 예수님이 사람들을 가르친 것도 누구의 도움을 받으면서 했냐? 성령님의 도움을 받으면서 했다. 그러면 하이마 잘 생각해봐. 태어날 때도 성령님의 능력으로, 마귀에게 이길 때도 성령님의 능력을 도움받아서, 사람들을 가르칠 때도 성령님의 능력을 도움받아서, 그러면 예수님은 늘 성령님의 도움을 잘 받았다는 뜻이겠지. 이걸
우리가 한마디로 뭐라고 할까? 성령의 충만이라고 한다. 성령의 충만. 그냥 한번 듣기만 해. 나중에 목사님이 또 말해줄게. 어쨌든 예수님은 성령님의 도움을 잘 받았고 예수님은 성령님을 잘 따랐어. 자, 그러면 오늘 두 가지를 알았습니다. 예수님은 마귀를 완전히 이겼어요. 마귀는 완전히 KO 당하고 끝났어. 그래서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는 사람도 마귀를 이길 수 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마귀에게 이기고 가르치시기 위해서 도움을 주신 분은 성령님이다. 그러면 예수님에게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은 대로 살고 마귀에게 이길 수 있게 되는데 그 사람들도 누가 도와주냐면 성령님이 도와준다. 그러면 성령님은 누구를 도와줘? 성령님은 예수님도 도와줬지만 누구도 도와줘요? 예수님께 배운 사람도 도와주신다. 그분이 성령님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하임이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겠지? 머리에 기억하고 마음에 잘 새기겠지? 그리고 내가 순종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니? 맞았어요. 그러면 성령님은 하임이를 도와줄까 안 도와줄까? 진짜? 성령님이 귀찮아 죽겠어. 왜 하임이는 나한테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거야? 좀 알아서 해. 이렇게 할까요? 아니면 내가 도와줘야 돼? 내가 진짜 도와줄게. 뭐 도와주면 될까? 이럴까? 1번일까? 2번일까? 맞았어. 성령님은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있어요. 그래서 성령님의 별명이 있어. 성령님의 별명은 뭐냐? 성령님의 별명은 도움이야. 도움이. 성경에는 보혜사라 돼 있는데 그건 도와주는 사람 이런 뜻이야. 도움이, 헬퍼, 변호사 뭐 여러 가지 뜻이지만 원래 뜻은 도움이라는 뜻이야. 도움이는 뭐예요? 도와주려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성령님은 도와주기 위해서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도움을 원하면 너 더 좋아해. 성령님은. 내가 도와달라고 안 하는 게 문제야. 순종을 할 마음이 없으니까 도와달라고 안 하거나 성령님의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에 별로 관심이 없거나 도와달라는 말을 안 해. 그게 훨씬 문제야. 도와달라고 하면 성령님은 더 기뻐하면서 도와주신다. 뭘 할 때 도와달라 그래? 예수님처럼 나도 마귀랑 싸워서 이기고 싶어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도와달라고 하는 거겠지. 내가 저 친구 눈가를 푹 찌를 때 도와주세요. 이런 건 아니란 말이야. 그치? 예수님에게 배운 대로 나도 마귀랑 싸워서 이길 수 있어요. 성령님이 도와주시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성령님이 도와줘야 돼. 내가 예수님을 믿는 참된 믿음을 가지게 도와주세요. 성령님이 도와줘야 돼요. 그런데 성령님은 도와주고 싶어서 있는 분이야. 아침에 일어나면서도 낮에 학교 다니면서도 성경을 읽으면서도 사람들과 만나면서도 저녁에 자면서도 예배를 드리면서도 우리는 많이 도움을 요청해야 된다. 성령님은 항상 도와주신다. 알겠죠? 예수님도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가르쳤다. 그래서 우리도 두 가지야. 예수님께 잘 배워야 되고 성령님께 항상 도움을 받자. 자, 우리 기도합시다.